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윗은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오,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비가 오고 날이가 쌀쌀해졌지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소명의 길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37기도 용사의 거룩한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기도 용사의 다니엘 13대 대장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13대 대장으로 계시던 우리 최지용 안수 집사님께서 아내와 함께 에셀나무 교회로 파송을 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변함없이 저녁에 밤에도 여기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우리 조정산 장로님께서 13대 대장으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수고 헌신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기도 6대가 스크린에 말씀 명단들이 띄워졌습니다만은 이 기도 6대에 각 대장님들 6대뿐 아니라 각 대장님들과 팀장님들은 자기 대원들이 기도에 어떤 동력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전체 다 해도 50명도 되지 않으니까 한 대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시고 각 대들을 잘 리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끄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도 오늘 같은 날 비가 온다고 제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중보해 주고 또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각 대들이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기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리더들의 수고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국 목사님들과
우리 그 기획실장님은 잠시 나눌 말씀이 있으니까 저희 목양실로 바로 좀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했지만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5절, 지금 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시간에 두 번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보셨던 6절 상반절과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 15절 상반절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자신을 설명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가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학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은 지존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에 있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1번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누가 만들고 누가 태어나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도 영원 전에도 존재하신 분, 지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보다 먼저 설명된 것이 아까 말씀했지만 4절과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설명이에요.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자기 설명,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6절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방송실 6절을 띄워주세요. 네, 6절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설명과 14절에 나오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설명,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15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설명하시는 자기 설명, 이것을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신을 설명하는 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장을 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도 오늘 김미석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염원, 기도 그리고 섬김에 대한 이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내 자손의 문제도 있지만 오늘 계보를 쭉 읽었는데요. 50명이나 되는 계보를 읽으셨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 다음 세대는 내 가정에 있는 자식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시대적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여러분처럼 다음 세대를 품고, 교회마다 청년들을 품고, 교회마다 상공사공을 품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는 일에 모든 교회가 지금은 교회 젊은이가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부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는 하나님의 성경의 사실성을 설명하기에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족보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명적 메시지가 그 족보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떤 족보? 여러분, 심지어 여분네의 아들 하면 갈렙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여분네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훌의 손자
뭐 그냥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눈의 아들 하면 여호수아를 생각할 뿐 아니라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군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을, 자식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그냥 저절로 우리 안에 기억되고 저절로 소명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안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모리아홀을 짓고, 이 모리아홀이 우리 성전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성전이요, 다음 세대의 교육장이요, 다음 세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이 배움의 전당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세상을 섬기는 등대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는 자기 설명보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그랬어요. 우리는 뭐 지금처럼 여러분 85cm 여러분의 앉아 있는 의자와 한 사람이 앉아 있는 여러분 이 무릎까지의 폭이 전체가 바로 86cm예요. 이 86cm의 좁은 의자에 앉으면서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지금 시스템 되어 있고 좀 더 다른 환경에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거기는 이 세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소망이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2011년 여러분 바로 그린하우스를 구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다음 세대를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소명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도 내 자식뿐 아니라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돼야 돼요. 맨날 내 자식, 여러분 내 자식들만 맴도는 기도에서 이 시대를 안고 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로 확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 읽으신 23절 이하에서 38절까지 나오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족보는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리고 그 위는 누구 상향식 족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여러분 그 12형제를 낳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다를 낳는 것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계보는 여기는 왕의 족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바로 하향식으로 됐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낙호의 족보, 이것은 하향식 족보예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족보는 상향식 낙고가 아니라 그 위로는 누구요? 그 위로는 부모가 누구요? 부모가 누구요? 부모가 누구요? 라고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예요. 그래서 이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의 족보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족보는 여러분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의 족보라고 하지만 끝내는 그 족보가 다 만나게 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족보만 갖고도 박사 논문을 제가 본 것만 해도 수십 편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그만큼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14대씩 잘라져 있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14대씩 잘라져 있는데, 이 14대씩 족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 구분이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 구분이거든요. 그 시대 구분을 아예 마태나 딱딱 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마태를 통해서 주신 것은 왕의 계보, 거기는 왕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 읽으신 데는 왕이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거의 왕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솔로몬 대신에 여러분 여기 보면 나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이런 부분에 본다고 한다면
조건은 이렇게 다르겠지만 끝내는 한 군데서 예수님께 만나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게 되는 이 역사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넓은 시야를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야곱이라는 것이 나와요. 야곱. 예. 이 야곱은 그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의 동생 야곱이 아니고 워낙 야곱이라는 거와 마따디아라는 말과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과 이런 이름은 옛날 우리의 철수 영희보다 훨씬 더 흔한 이름이에요. 거의 한 집에 야곱이 꼭 한 명 있을 정도로 한 집에 여러분 마따디아가 한 가정 건너면 다 마따디아 집합하면 한 마을에도 마따디아가 오늘 25, 26절에는 이게 다 몇 명이 나올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보면 이 마태복음은 부친의 요셉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부친의 계보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계보로 이어져서 왕들의 계보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읽으신 23절을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23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여기는 요셉의 위가 나오는데 이 요셉의 위는 어떤 사람은 요셉의 어붓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헬리는 대부분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통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는 아까는 요셉의 아버지의 족보로 예수님의 가문을 설명하고 지금은 마리아의 아버지의 족보로 예수님을 설명. 헬리라는 것은 마리아의 아버지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럼 이렇게 설명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하나 말씀이 나온 김에 여러분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연세가 몇 세였다고요? 30세였어요. 근데 누가는 참 고만 분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 우리가 2장을 봤을 때 2장 몇 절인가요? 누가복음 2장 42절을 봤을 때는 12살이 됐을 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그랬고 오늘 3장에 와서는 23절에 예수님이 30세 때에 좀 됐다라고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성경에 마가도 그 다음에 마태도 요한도 예수님의 나이를 설명한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없었다면 목수 생활을 몇 년 했는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계산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부터 됐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이렇게 예수님과 성경을 이야기해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13살부터 가서 의무적으로 예배하는데 예수님은 12살이었는데도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성생들과 의논하고 여러분 그리고 아예 따라 집에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로 오신 분이 말씀을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창문을 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두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역사는 낙호의 역사가 아니라 동일한 메시아의 족보지만 여러분 위로의 역사, 상향적 역사가 계속되어서 끝내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까지 가는 역사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30세라는 이 30세가 바로 대제사장이 실질적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30세예요. 또 좀 성경이 다른 역사를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해가 30세예요. 또 여러분 40년 동안 왕을 했던
다윗이 왕이 됐던 나이가 30세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원이 나이가 시작되는 여러분 최소 연소자의 나이 한계가 30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이 30세는 성경에 여러 군데 바로 왜 30이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다 옆에 지금 올리브홀에서 청년들 새벽 예배를 이번 주간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30이라고 한다면 왕이 되는 것이고, 30이라면 산헤드린 공회가 되는 것이고, 30이라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이 시대의 어둠 중에 또 하나의 어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40이 돼도 어려 보이는 거예요. 30은 어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들을 다 늦게 하고, 결혼들이 늦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녀를 출생시키는 문제라든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자신의 삶을 받아가는 일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 부모들의 기도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결혼이 늦다는 거예요. 저는 남자의 결혼은 25, 결혼하고 대학을 갔다가 바로 여러분 취직하면서 저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남녀등을 다 28살에서 결혼을 해야만 그냥 단순하게 민족이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몇 년? 35에 결혼한 것, 25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것은 10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거예요. 문화명령, 낳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하려면 30세만 넘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때로는 보면 시대의 흐름이, 시대의 사조가 하나님의 일들을 은근히 막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을 때 나이는 14살 정도였어요. 매우 어리고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왜 무슬림들은 저렇게 자녀들을 가지고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까? 그것은 무슬림들을 욕할 게 아니라 무슬림들은 거의 성경적으로 자녀를 낳아요. 하나를 빼내놓고 아내를 4명, 5명 두는 걸 빼내놓고, 결혼하는 정년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많은 이 시대의 고민을 해야 돼요. 피터 대제가 왕이 되었을 때 19살이에요. 대부분 역사에 보면 위대한 영웅들의 나이는 20대 전후예요. 벌써 30이 넘어가면 통치자로서 군림하지 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치열한 삶의 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있게 일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봉사하려면 젊어야 돼요. 벌써 여러분, 그래서 100세의 나이에 때도 제사장은 50까지만 하라. 딱 여러분 그렇게 정했어요. 왜? 힘있게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하지만 진짜 힘이 팍 밀고 들어가야 될 때에 기도도 힘있게 팍 나와 하고, 이 해야 될 때는 여러분 요즘 같으면 55세 정도가 최고의 절정이에요. 60이 넘어서도 아마 나이의 한계를 점점 다른 애 사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젊을 때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문화혁명도 순종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의 결혼 정년기가 점점 낮아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또 지금 빨리 결혼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이 30이 주는 성경적 여러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 뒤에는 강력하게 뭘 그렇게 빨리 결혼해?
늦게 결혼을 미루는 어둠의 세력들의 굉장한 저항이 시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은 다시 결혼할 일이 없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은 어디든지 빨리 결혼할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우리 함께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이제 우리 조금만 들어갈까요? 25절과 26절에 우선 한 군데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25절 마따디아가 나오죠, 그죠? 26절에도 마따디아가 나와요. 25절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마따디아는 누구냐면 여러분 마앗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25절에 나오는 마따디아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아모스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마따디아의 아버지가 아모스인데 두 사람을 좀 재밌게 볼 필요가 있어요. 마따디아가 한집권 한 명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마따디아 이름이 많을까? 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이걸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 긴 이름을 지을까 싶지만 이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많은 것은 찬송이라는 찬양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마따디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한집권 하나가 다 마따디아예요. 오늘 보신 건 25절에도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마따디아는 여러분 아모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6절에 마따디아는 아까 얘기했지만 26절 볼까요? 여러분 이 마따디아는 서모인의 아들이에요. 마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선물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보배는 여러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보배같이 생각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이 시대의 표적과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모스란 이름이 아까 나왔는데 여러분 이 아모스 25절 볼까요? 25절에 나오는 마따디아의 아버지 아모스. 이 아모스는 성경에 또 너무 많이 나와. 여러분 이사야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이 아모스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뽕나무를 잠업을 하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 성경을 기억해요. 그분의 이름도 아모스예요. 그러면 이 아모스는 왜 이렇게 이름이 또 좋은 이름이라서 많이 지었을까? 성경에 이제 반복되는 이름이 나오면 내가 한 번씩 그 성경 이름을 설명을 올릴게요. 이 설명 이름. 여러분 이 아모스는 원래 짐을 지는 자는 뜻이에요. 짐을 지는 자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힘이 있는 자, 건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짐을 지려면 약해서 되겠어요? 짐을 지려면 아파서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마따디아 이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과 많이 등장한 것은 짐을 지는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힘이 있는 자는 얘기고 또 하나는 남을 도와주는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참 이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라는 이름이 많고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의 번호판에 A라는 걸 많이 달고 다니는 번호판은 자기가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나라가 많으니까 그것은 A가 바로 아모스의 약자예요. 나는 당신을 돕는 자입니다. 나는 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모스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 자,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제가 여러분이 보실 이제 족보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송보승 권사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31절부터 33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로 33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으면 여러분이 익숙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왜 중요한가는 내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만 더 읽고 마칩시다. 한번 읽을까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자, 여러분 이제 위로부터 더 쉽게 설명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무래도 쉽죠. 그러면 지금 방송실 33절 띄워주세요. 33절에 나와 있는 유다부터 보면 돼요. 자, 유다부터 돼서 다윗까지를 여러분 지금 만난 거예요. 그 족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족보, 왕의 족보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부터 시작되는 이 유다가, 그대 이름은 유다예요. 이 유다가 바로 누구냐면 이삭의 아들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누구를 낳냐면 베레스가 나와요. 이 베레스는 내일 보실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내일 보실 룻기서의 족보에도 이 베레스부터 시작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베레스가 누구냐?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아시는 대로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모르고 동참을 하고, 자기 며느리와 모르고 동참을 했다가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손자도 되고 유다의 아들도 되는 존재가 베레스예요. 부끄러운 자식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끄러운 자식이 마태복음에도 룻기에도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설명한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내년에 저희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의 한 틀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베레스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는 라합 같은 존재, 룻 같은 이방인, 여러분, 이 왕의 족보 가운데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전적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스스로 자존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못 써요. 나는 왜 이러지? 나 저 사람보다 못하지?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갖고 자존감을 갖지 못한다면, 누구와 비교해서 한다면 이것은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유다가 너 그래도 너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을 들었다면 유다는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며느리와 모르고 동침을 하고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공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비난하는 사람들과 시선이 다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 한 사람으로 유다를 정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메시지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맨날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오직 우리가 자녀되고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간절히 해버리고 사람의 비교해서 상황과 율법적 신앙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흥이 없어진 것은 벌써 아마 은혜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메시아의 조건 이제 내일까지 설명하겠지만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남보다 우쭐할 필요도 1도 없는 것이고, 남보다 여러분 자존심을 상실했다, 자존감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것도 1도 없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이제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내일까지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 내가 어떻게 부족하고 허물 많든, 내가 어떻게 못생겼든,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오고 내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남은 인생 속에 나는 내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 분이 됐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기억되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나이가 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도 젊어지고 직장도 젊어지게 하소서. 서울만 이 땅만 해도 40-50만 명의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갖지 않고 가정에, 우리 청년들이 골방에 있는, 가정에 묶여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동력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37기도 용사들 마마크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우리 아이들을 품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시선과 섬김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리고 미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마따디아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생 내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눈도 마음도 섬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있으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계보를 통해 나타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열린 가슴으로 받게 하소서. 우리의 주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다음 세대를 품고 울며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새벽을 끄는 주의 거룩한 금속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시대의 소명 마따디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드립니다. 이 나라 살리려고, 한국교회 살리려고, 다음 세대 살리려고 하나님의 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드립니다. 37기도 용사와 하나님의 마마크로 기도의 어머니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따디아를 축복하소서. 이 마따디아를 축복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가는 아모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하여 주옵소서.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혼과 육체가 주 안에서 강건한 아모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37교도 용사들,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모든 영혼이 건강한 아모스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베레스를 만났습니다. 베레스를 만났습니다. 유다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라합을 만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룻을 만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는 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이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애기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애기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